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를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태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아버지가 보고 계심을 망각하고 지은 모든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계절은 바뀌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은 변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예배 상황이 갈팡질팡 어수선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수선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전천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망자 없이 치료하면서 지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리 손을 포개어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게 하시고 더 확실한 일대일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힘이 되어 주신 표어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한 가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 잘 또 끝까지 붙잡고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선교지와 김포중앙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잘못되어진 믿음과 잘못되어진 마음 잘 분별하여 믿음의 큰 변화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달에 성탄 그 전날 감사 행사하는 것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만일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조금 열려 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두시고 협력해 두시면 좋겠고요. 교회의 주일날 한 번 더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의 성탄 트리가 이제 세 군데가 세워집니다. 신천역 앞에, 시청역 앞에 그리고 오리역 앞에 그 마지막 그 역 정왕동에 그쪽에 세 군데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번에 그 성탄 트리 점등 행사는 이번 주일날 오후 5시에 신천역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사실 제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도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 성탄 행사, 성탄 트리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관심 가져두시고요. 시에서 예산을 이제 많이 투입해서 그 성탄 트리 10m짜리 높이의 트리를 만듭니다만 함께 또 우리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또 시흥에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을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다 제한이나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없어졌고 일단 식당도 뭐 점심 때 10명까지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오늘도 4,000명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60 이상 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감염되면은 뭐 그는 사람마다 어떻게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해서 잘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될 줄로 알고요.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열려질 때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년 초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치료제가 속히 나오도록 또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역 찬양 19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믿음에 더 굳건해지며 이 어려운 혼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는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름을 쓰지만 그분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중간에 죽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이 갖고 있는 이 배경은 여전히 이제 사사 시대였고요. 사사 시대 말기에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 그래서 큰 흐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대리할 이 땅의 대리자로 왕정 체제가 세워지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도기가 사무엘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전의 이동이라 그랬죠. 이전까지 신전은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로라는 이전의 이 신전이 사라지고 다윗이라는 사람 이후에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집니다만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으로 자리를 잡는 이런 과도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대의 연결을 이어가는 그 세 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사무엘, 그리고 둘째는 사울,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사실은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권력의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버림받는 불행한 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과도기 속에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중요한 고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그래서 갑작스러운 등장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 그 한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어릴 때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신전에 맡겨 놓았죠. 엘리의 신전에 있던 그 실로에,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일을 배웠을 거예요. 뭐 성전에서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도 나오고 허드렛 일도 있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마 밑바닥에서 다 이렇게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랐고요. 반면에 그 실로의 엘리의 집은 비슷하게 그가 그곳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컸지만 너무 달라요. 이 두 아들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너무 다르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이 두 사람,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이런 것들이 2장에서 대조가 됩니다만,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앞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기도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시편이라고 하는 그 모음집에 이 기도도 시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예배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는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아시죠? 성경에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실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가 겪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뭔가를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통로로 쓰시잖아요. 통로로 쓰실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나를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한나라는 사람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분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강한 질투심, 그리고 또 누구와도 이게 싸워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싸움 기질, 뭐 이런 것들을 한나에게서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그의 집안에서 보여주는 이 한나의 이분은 자신의 기질을 세상을 향해서 쓰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기가 그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이제 결혼을 그렇게 또 하게 된 겁니다만, 그러나 모든 우선권이 이 한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한나가 못된 짓 하기 시작하고 한번 성질을 내가지고 성질을 부려가지고 집안을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면 이 분인나 쫓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엘가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모습의 어떤 샘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한을 갚거나 복수하지 않잖아요. 원한을 갚거나 복수하지 않는 대신에 뭐를 해요? 하나님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들이받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실제로는 그들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 사람의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세상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시면은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이분이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강조를 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은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을 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엘리라는 사람이 한나의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다.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성전에 살면서 기도를 제일 많이 드려야 되고,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사 시대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한나나 분인나 같은 이런 그 충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칼부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안에서 두 여자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남편인 엘가나의 그 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피부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픔이나 문제들이 생겨나면은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들이받고 싸우고
고소하고 보복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가서 들이받는 게 더 빠른데, 기도는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실지, 시간도 길고 참아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그 경험과 고백들이 노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엘리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올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슬픈 일이죠.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싸나운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이렇게 막 막혀버리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실은 소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좋아할 수 있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신앙이에요. 주권.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놓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런 것들은 겪어본 자들만이 아는 노래예요. 신앙을 그렇게 살아야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남의 것이에요. 만일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역사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그 주보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쭉 많이 해놨는데,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두 번째 좀 정리를 해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빼먹고 그것을 드리게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근데 아버지의 말은 딱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를 삼으면 그 누가 중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이거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그리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도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싹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실로는 얼마나 더 망가지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항상 우리가 바로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이거 아닌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되나 저거 위험한데, 좀 불안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가 하는 행실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죽어야 끝나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으면요, 인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예를 들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는 정말 뭐가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간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날에 다 죽는다 그랬죠. 아들들 싹 데려갈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식들, 그 친척들, 그 일가입니다. 엘리의 일가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살지만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젊어서 세상을 다 떠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존중해서 글을 쓰지 않겠다.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그 촛대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분의 집으로 이 촛대가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서 아버지의 죄 많이 따지잖아요. 아버지의 죄. 엘리가 아들들 잘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아들들 못된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사랑해서 그들을 제대로 이렇게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집안 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식 장담할 수 있나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식 절대 장담하지 못해요.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어떻게 져요? 물론 못한 거 있죠. 그러니 엘리와 엘리 집의 이 아들들에 대한 이 문제는 부모가 자식들 단속 못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큰일 나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이 엘리도 망했느냐? 이것은 엘리 자신도 신앙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엘리도 자신의 그 망가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신 것이지,
아들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버지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 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안 돼요. 내 자식이 지금 뭐 좋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서 뭐 그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면서 저렇게 사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힘든 일들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한 세대 지나가지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사무엘에 딱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못지않아요. 무지하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이런 위대한 그 신실한 종 밑에서 정말 이런 그 엘리 두 아들 못지않은 못된 놈들이 나왔는데, 근데 왜 그들은 망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사무엘의 신앙이에요. 아들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아버지를 심판하신다면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고 또 자식의 죄를 또 아비에게 묻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자기 죄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 자신도 이미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촛대가 사라집니다. 이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딱 정확하게 나와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존중하겠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믿고 살아가느냐가 그대로 그의 삶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대로 이렇게 뭐 혈통적으로 주시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남까지 사실은 책임지기 어려워요. 끝으로 이제 하나를 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년 올라올 때마다 이 어린 아이한테 옷을 지어줬잖아요. 엄마가 겉옷을 지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예물도 가지고 오고 그 아이 옷을 지어가지고 오니까 이제 엘리가 그걸 보겠죠. 이렇게 보면서 그 엘리의 마음속엔 그래도 이 한나나 이 사무엘이 기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엘리가 한나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해가지고 이 엘리가 오해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이런 기도 자체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고 이랬을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엘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날 밤새도록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엘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여기 있는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로부터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충분히 한나가 이제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그 집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했던 거죠. 또 이것을 엘리를 통해서 쓰신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데려가실 때는 무섭게 데려가는 거예요. 책임이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순서 없이 이렇게 오늘 2장을 쭉 정리해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아, 저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세상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가서 들이받고 한번 싸워주고 할 거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그거 아니라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판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디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말 큰일 난다. 이거는 2장 속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경고죠. 어디까지 나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사람들의 그 언행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또 자식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염려 많잖아요. 그 자식의 죄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부모가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의 집안에 내렸던 그 은혜들, 이런 역사의 그 시간들의 섭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잘 세워가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들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찾아오지 않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진실로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았던 이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 사명 함부로 잘 쓰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식들 이제는 부모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 신앙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신앙 잘못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책망을 받고 또 매도 맞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도,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평생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기도의 힘으로 결국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새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풀렸지만 4,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60 이상 되신 분들이 감염되면 많이 고생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자리를 잡고 안정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하시며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3월 9일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도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